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21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굳이 21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1절도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같이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이제 주요 초기 사본에 없는 그런 구절이라서 여기 없음이라고 빼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후대에 아마 첨가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소수 사본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면 나오는 법이 없다,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요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 종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귀신 들리고 아주 흉악한 귀신 같은 경우는 기도가 아니면 나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금식이란 말만 빠지고 똑같은 구절인데 특별히 요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능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의 고민이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이제 능히 뭐뭘 하다, 능하게, 능히 뭐뭘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이제 원어에서 하면 이제 디나마이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디나미스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고 다이나마이트라는 말 있죠. 이제 그 말에 어원이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란 말이.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뭐뭐 할 힘과 능력이 있다, 뭐뭐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디나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요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능히 뭐뭘 하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말이 16절에도 나오고, 근데 16절에는 능히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20절에도 하나 나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이제 같은 의미를 지닌 이 단어들이 여기 하나는 못한다라는 의미로 나오고 하나는 할 수 있다로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사실은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 뭘까요? 제 아들은 고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 아들이 못한 걸 친히 행하시면서 이제 제 아들이 여기 보면 조용히 나와 그랬잖아요. 19절에 예수께 제 아들이 조용히 나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나와. 원래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제 아들이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언젠데, 서당계 3년이면 풍을도 없는 판에 예수님하고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어깨 너머로 배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라도 해야 될 텐데 뭐 전혀 아니니까 좀 창피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꼬롱이 났잖아요. 사람들도 다 이 제 아들이 허당이라는 걸 탄로가 났으니 얼마나 그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고민이 되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로서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능할까, 이렇게 힘이 없고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보면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래 다니시는 분들, 특히 뭐 직분 가지시고 오래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 젊은 그 20대에 패기 넘치는 그때 믿음이 불불불불 끓을 때 이렇게 보면 너무 힘이 없는 거야. 너무 힘이 없고 사람들이 막 생기가 없어. 이제 나의 그 좀 편협된 눈으로 봐서 그런지 하여튼 막 너무 힘이 없고 뭐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그저 막 이렇게 하니까 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왠지 저도 이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직원들 뭐 이런 분들 보면 자꾸 피해 뭘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술자리 같은데 뭐 회식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런 데서도 적극적이 못되고 굉장히 소극적이죠. 왜냐면 그 죄 짓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움츠리는 면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놀러 간다든지 뭘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빠져. 아마 죄의식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고 범사에 뭐 이런 면에서는 소극적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막 어울려 논다든지 이게 이제 막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거는 그건 죄된 삶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움츠러들더라는 거죠. 움츠러들고 또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적이고 자기 그것만 챙기는. 그리고 무슨 뭐 직장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교회 뭐 행사 있다면서 그거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사회 부적응자 아니냐? 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극히 일부이긴 한데 제가 느꼈던 느낌은 이런 거였어.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좀 사회를 이끌어가고 뭐 생기 넘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막 이런 것보다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아마 제자들의 이 고민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겪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뭐 흐물흐물하고 너물너물하고 이렇게 막 눈치 슬슬 봐가면서 슬슬슬슬.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봐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이장회의나 무슨 뭐 행사 있을 때 이렇게 가보면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도 계세요. 대부분이 보면은 좀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소극적인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속에 뭔가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나 생명력이나 막 사람들에게 그냥 감출 수 없는 어떤 생명적인 역동감이 그 속에 없는 거죠. 보면은 딱 보이잖아. 쭉 속에서 뭔가 이렇게 심령이 딱 말라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제 갖는 거죠. 오늘 아마 이 제자들도 그런 한계에 지금 와 있지 않을까. 사실 이거는 일반 자연인이라면 대부분이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고민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인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움츠리 들게 만드는 그 무엇이라면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사람들 끼워 맞춤으로 인해서 막 그거 그냥 범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고 움츠려 드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의 근가.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 아니 분명히 쫓아낼 수는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19절에 역시 이제 같은 쫓아내지 쫓아낼 수 없었으니까 똑같은 아까 제가 두 개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세 개가 나오네요. 이 할 수 없었습니까?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 스스로도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20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다. 어떤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만한 어떤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작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여기 뭐 불꽃을 일으키려고 하면 폭발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폭발력이 되기까지 어떤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에 이르지 못하면 전체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믿음의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그냥 내가 믿는다,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믿는다, 한다고 믿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음을 계량화한 적은 없지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뭔가 일을 일으키는 믿음은 계량화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임계점 이상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울 때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임계점 이상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걸 그리고 그 임계점 이상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임계점 이상의 믿음의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노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도리적으로 무슨 뭐 구원 얻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오늘 그런 거는 좀 그만두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삶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걸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는 거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명할 수 있고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과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일까? 이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그분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노력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작업이죠. 사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믿음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 그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는 나의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역량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에 대한 것이고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으로 나를 채우는 작업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너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그만 영역이라도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너희 속에서 못할 것이 없다. 전능하신 이는 그분뿐이잖아요. 여기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하셨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반대로 하면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너희의 삶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계량화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넓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바꾸자면, 너희 믿음이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너희 속에 있으면 내가 그 눈꽃만한 틈 속에서도 너희들 통하여 일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여기 보면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고 명할 수 있다. 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한 것은 눈꽃만한 나에게 공간을 주라. 내가 너희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눈꽃만큼이라도 주봐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보다 근원적인 전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에게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불가능하지 않다. 오늘 주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제해 놓으신 중요한 사실은 너희 속에 불가능이 없다. 내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특별히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에게 공간을, 삶의 공간을 내어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보좌의 공간을 내어준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근원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는, 나를 모신 너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게 바로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죠. 우리가 만약에 왜 힘이 없느냐?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일하실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눈꽃만큼이라도 내어드린다면 주님은 너희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는 삶을 선물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하시는, 내가 얘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이걸 못 깨닫고 이 내용을 모르고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내 마음이 너무 다급하다. 너희들 너무 답답하다 이것들아.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줘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먹겠냐. 나는 너희에게 전능한 삶 힘입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아직도 못 알아보고 그러고 있느냐. 이 믿음은 아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란 말로 바꿔놔서 그렇지, 이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창조자로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 결단의 공간들은 넓어져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죠. 내 속에 그분이 오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믿음의 사람들 속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사실은 그 공간을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결단의 공간 속에, 내 영혼의 공간 속에 그분이 임하셔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포션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불가능해.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너희 속에 불가능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한 너희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불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겠다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원대한 주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분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 속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꿈을 주셔요. 마음을 주시고,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완성해 가시는 이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걸 따라 주님이 우리의 기뻐하시는,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생명이 충천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의 원천이 되어서 너희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이 막 우리 속에서 막 펄펄펄 솟아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열정과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생동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들이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도, 이런 번역보다도 너희에게 불가능한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불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핵심입니다. 아멘.